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었고 그 자체가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은 신약 시대에서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 틈바구니를 엿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마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판을 낮추고 예수님의 신뢰도를 꺾어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말로써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내용의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올 때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그 스스로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일컫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끝나지 않는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부활 논쟁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공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참으로 재밌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 또 상을 받게 될 것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합심으로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드러내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에 영적인 궁금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목적,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말실수하게 해서 그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시작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모인데, 자신의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계대 결혼은 그의 남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형수와 결혼하더라도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 동생의 의무와 같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상하다 싶지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예시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있고 그 유다의 아들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엘이란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을 대신해서 너가 대를 이어야겠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하지만 이 오난이 마음속에 불평을 갖고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이제 아들만 남았어요.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나이가 온전히 차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말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셀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끝내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사두개인이 그 말, 그리고 계대 결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끝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서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형수와 다 결혼을 하고 끝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하여 천국에 갈 때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23절 말씀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첫째 형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막내 동생의 아내입니까? 부활한다고 하면 이런 꼬인 족보를 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부활을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망측한 일을 시키실 수 없으니 결국은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을 반박하려면 천국에서 7형제가 이 여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더불어서 한 가족으로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에게 분명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는 지금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천국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시작점이 잘못됐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이니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장가 들고 결혼하고 그렇게 족보에 얽매 있는 것 같지만 천국은 그렇게 족보 사회가 아니다. 한물이신 하나님을 두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이니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것은 성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러니 우리 천국은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지만 그는 그 천국을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천국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수많은 보석들만 나열했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갔다 와도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물속에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수중생물에서 그냥 물속에서 살아 숨쉬고 물고기나 여러 가지 곤충만 볼 뿐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영역을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나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증언하는 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본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니 그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옳고 정확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이로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상에서 오신 천국을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요, 그리고 천국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지혜, 어리석은 짧은 그 교만한 생각이 오늘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확신했죠. 이 질문이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구로에 있는 이단교회에 신학교 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단이라고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구나.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짠물이라는 게 있어요. 갔더니 수돗물이 있는데 수돗물 열어서 맛봤더니 온통 짠 소금 맛이 나는데 비릿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교주죠, 목회자가 안수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거 먹다가는 큰 병에 걸리기 십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는 걸 봤어요. 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독교 교회 예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단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앙의 근본적인 중심이 다른 것이,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결론이 다른 것이. 그런데 그날 제가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이단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주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번 카메라 앞에 지금 내생물이 내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그 내생물을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것을 염원하지만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안다고 하면 열망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그 진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천국의 것을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짝이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반짝이 옷 입고 불빛을 쏘면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짝이 옷을 입고 위에서 조명을 세게 내리쬐면 그 순간 황홀한 빛이 나겠지요. 그것은 다 쇼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세례 요한 오직 하늘에서 오신 자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지목한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감없이 하시는 것이, 그곳에 가면 결혼이 없다,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그 족보 사회에 갇히지 않는다, 오직 천사와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엿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말씀하셨고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얘기하실 때 고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은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꺼낸 것이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엄청난 노예로서 학대를 받는 시대가 열렸어요. 성경은 400여 년이라고 말하고 또는 430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작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물에서 건져내사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은 광야고 그 산중에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 임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광야 한 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고 이삭을 이야기하시고 야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이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왜 불러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불멸하여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기에 그들의 살아있는 이름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 그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날 것이고, 그 영혼은 불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부활의 역사도 함께 계시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자로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또한 말씀하신 바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는 자의 소망은 거듭나서 영원토록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육신은 썩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길가에 많이 나갔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성도님들이 3, 4모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그 공원가로 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출발을 못 하세요. 출발해도 속도가 늦으니까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으셔서 주저앉고 있다가 조금 체력이 회복되면 일어서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다 맞춰지고 돌아갈 때 그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될 줄을 몰랐어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의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노년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노후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머니가 됐어도 이렇게 할머니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구나.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상관없이 늙어져 가는 것이구나.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성기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 때가 있다는 것은 전성기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젊은 날에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을 꺼내보면 참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지, 내가 이렇게 멋있었지, 이때 정말 내가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쳤었지,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어요. 전에는 다리에 힘도 있고 몸에 힘도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육신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화살과 같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버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관역을 뚫고 나가버려요. 인생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보니까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느새 보니까 죽음 직전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고 자녀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영원한 삶을 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해요. 100세 시대가 오니까 100세 꽉 채우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100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보면 마음이 좀 든든한데, 또 옆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 나이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천교회 사역을 할 때 많은 것들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발 몇 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좀 빼주십시오. 그 몇 세에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본인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이나 비싼 사람이 돌아갔다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장례 광고를 하면 마음에 덜컥덜컥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제발 장례할 때 그 나이 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것 안 듣는다고 해서 삶이 정지되거나 우리의 몸에 노화되는 것이 막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안타깝고 속상해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찰나와 같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흘러갑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 그러니 인생에 노화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주목하면 마음에 낙심이 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한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사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들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육신만 죽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용서해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고 매듭짓는 사람이 있어요. 1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까지 사람들이 소망하지만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른 적이 없어요. 소원하지만 누구도 부활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활하여 주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우치고 잠든 자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피부가 늙어가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 부활을 확신한다면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의 시간은 지나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아도 이 짧은 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아무리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적인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순교할 때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이를 갈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 수 있는가? 종교 생활하다가 돌을 맞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게 나의 인생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그날 그때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사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네가 장차 곧 죽으면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가 훗날 너는 재림의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와 왕노릇하리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죽어 썩어져 문드러질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부름 속에서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시험하고 어려워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활을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나의 신앙을 비웃고 나에게 죽음을 줄지언정 내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순간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일어나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죠. 미숙아가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잘 자라나면 이제 그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이제 뛰어놀게끔 자라나게끔 도움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면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이 일어나는데 이게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안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도 못 들은 척, 아닌 척, 내가 늙어가지 않는 척,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 순간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수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로 그 한시름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영적인 천국이,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잠깐 부활의 기쁨을 누리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24시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외롭고 힘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죄의 욕망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으로 끌려가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 부활 소망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허망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을 보아도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는 이 부활에 매여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고난도 감당하고
내가 아직 부활을 다 이룬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열정을 더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순간 그 신앙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직분자든 그 표대가 이 세상에 달려 있으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과의 계약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슬프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괴로워도 이 부활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인생 힘들지만, 지금 내가 낙심하지만 곧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그리고 나의 육신은 사라져도 나의 영혼은 부활의 육신, 부활의 몸을 얻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지.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열망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약해져가고 무너지고 있고 신앙이 영적으로 매너리즘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소망은 이 부활이었어요.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는 우리는 곧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고통받고 예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때에도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먼저 잠든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부활하여 영접하게 될 그날,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우리 살아냅시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읍시다. 이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이 부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큰 위기가 처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부활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예배하지 못해서 지하교회로 모이고 그러다 붙잡히면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에 이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성도를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부활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결국 그 영혼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여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갑시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뜬금없이 왜 부활절도 아닌데 저러실까? 그만큼 부활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렸어요. 부활 아니고도 살아갈 소망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바라봐 보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소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해답,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